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로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피켓 전도를 또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것이었는가라는 걸 절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피켓 전도를 시작을 하면서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참석을 할까, 인간적으로 솔직히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라도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이라도 먼저 하자. 목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목회를 그만둬야지. 그건 목사가 아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 혼자라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이제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그 서 있는 1시간 동안에 얼마나 기도가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서 있는 1시간 동안 정말 그 기도하는 간절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제 스스로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구역에 우리 남녀 구역에서 그렇게 참석을 하시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구역별로 나오셔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놀랐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어쨌든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어제 그 피켓을 들고 우리 전사님하고 이제 같이 나갔는데 전사님은 인도를 보고 서 있고 저는 좀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를 향해서 이제 그 지하철 입구 쪽에 이렇게 서 있는데 승합차가 이제 건너편에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이제 한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저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보고 손을 흔드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여자 성도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힘내세요 하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 그러나 너무 감사해서 제가 멀리 있지만은 그분을 향해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저분도 분명히 아마 전도하시는 분일 거야. 같이 동지를 만나서 아마 기뻐서 저랬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또 서 있는데 한 중년의 여성분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천천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 지그시 좀 감고 사람들이 안 지나갈 때는 기도를 하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같이 같이 쳐다봤는데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가끔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10중 8구는 저를 목사로 알아봐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첫 모습 보고 목사로 부르는 거 보니까 제가 많이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있는데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시는 대로 이렇게 피켓 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피켓을 들고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거를 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시대가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자꾸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좀 드러내고 싶다, 이런 취지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두 손을 가슴에 막 안으면서 막
굉장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이렇게 놓은 우리 그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하고 우리 이렇게 물티슈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들고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카페에 한번 와보세요. 그럼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더니 본인이 그걸 순식간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올 때는 좀 많이 좀 가져오라고. 세상에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이거를 당당하게 생각하고 드러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사명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희미해진다면 내가 지금 피켓을 들고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고 이 당당함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더 이상 창피한 일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들에 함께 이렇게 어쨌든 참여하면서 은혜 받는 이 모습들을 함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갖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일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고 또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이것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결국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은 우리 고 김영규 안수 집사님, 제가 위로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이야기를 목사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성찰하지 아니하고는 목사한테 이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신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지 아마 예감을 했는지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자신이 걸어온 그 삶의 여정을 성찰하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많은 그 요즘 잘 나가는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주당 주급을 얼마 받은 줄 아세요? 1억, 많게는 10억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1년 연봉 얼마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많게는 10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상품화되어가지고 가는구나. 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연봉이 얼마냐, 아파트 몇 평에서 사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점점 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품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공장에서 만드는 그 제품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량성이에요.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대량으로 찍어내잖아요.
또 어떤 특징이냐면 모방성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제품 하나를 딱 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비슷한 모방된 제품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수많은 제품들을 비교합니다.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버림을 받는 거죠.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들은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들의 상품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상품, 제품에게만 해당되냐? 사실은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인간에게도 적용해도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과연 사람도 그럴까? 과연 이것이 바른 방향성일까? 시대가 흘러가는 이 물결을 우리는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은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러나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우리 스스로가 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사람은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량성으로 비슷비슷한 제품들처럼 비교 대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을 경쟁을 해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냐?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만드신 바라,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가 뭐냐면 포우임입니다. 포우임이 무슨 뜻이죠? 시라는 뜻이잖아요. 이 단어에서 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편의 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는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시를 가리켜서 상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는 작품입니다. 세상에 오로지 그 시를 지은 시인의 사상과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한편의 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 중에 김홍도하고 신윤복이 있잖아요. 쌍벽을 이루는 화가인데 이 사람들의 그림을 상품이라고 합니까? 작품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작품이라고 얘기하죠. 왜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철학이 그 작품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독보적인 거죠. 신윤복의 입장에서 김홍도의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작품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윤복의 관점에서 어떻게 김홍도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이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포에마,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는 한편의 시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 불과한 단 하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미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다른 것과 비교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김새가 여기서 거기 같지만 상품처럼 대량으로 찍어낸 거 아니거든요. 내 자신을 다른 것과 자꾸 비교를 하고 그 속에서 뭐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열등감에 심히 빠져 있다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작가가 자신의 독특한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자꾸 다른 것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그 작가의 가치와 철학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것과 비교 자체가 불과한 단 하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들었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는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결코 같지 않다. 그래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야.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수행하리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의미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우리 자신을 사실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것이 부러워서 그렇게 하려고 안달을 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 비교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떤 것과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하게 되면 그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경우는 1%도 안 된대요. 최근에 서울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 재학생의 70%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 우월감을 갖는 경우는 1%도 안 돼요. 무조건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쟁하고 아무리 성취해도 평생 목숨 바쳐 달려가도 항상 내 위에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열등감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비교의 위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흔히 40대, 50대를 하프타임이라고 보고 그 이유를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전반전 때는 그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면 성공지향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도전도 해보고 그래서 성공을 향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프타임을 지나서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져요. 그 가치가 뭐냐면 그때부터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인생의 후반전이 되어서 이 방향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얻고 성취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인생의 방향 전환이 안 되면 여전히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성공의 가치를 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늘 거기에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미 여러분 얻은 것이 많잖아요. 먼저 우리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은 이미 얻은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을 다 낳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이 얻은 것들을 자녀들과의 관계 속의 사랑으로 잘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인생의 후반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인생의 후반전 정도가 되면 비교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것들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전반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잘 물을 주고 가꾸어 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참된 삶의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근거하면 적어도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더 이상 상품으로 살지 말고 작품답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이 굴레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상품화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까?
성경은 그 원인을 딱 한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1장에 3장을 보면 우리 인생의 전체 파노라마를 하나의 장면으로 딱 보여주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그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다 투영이 되고 있어요. 죄를 짓게 되자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작품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상품화 되어 버리는 걸 보게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원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늘 에덴 동산에서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아담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게 될 때에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의 이 묶임 속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이 궁극적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묶임을 당한 영혼은 절대로 스스로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라고. 그리고 할 능력도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불안,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한 게 뭐라고요?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욕. 저장하고 쌓아놓고 쌓아놔야 그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저장을 하고 쌓아놓고 소유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극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아무리 하늘만큼 소유해도 두려움은 절대로 극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로 인하여서 이 상황이 오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수치심이 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은 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게 되니까 그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들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가리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벽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을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 속에는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가려요. 자꾸 가리고 벽을 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 있어서 신앙의 척도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오픈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이게 신앙의 척도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행복의 척도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든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벽을 쌓고 가리고 포장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비교하게 돼요. 비교함으로써 오게 되는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자, 가인과 아벨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물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아벨의 것은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내 것을 받지 않으셨지? 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인간은 그럴 것 같지만 그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기 동생과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받으니까 거기에서 열등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인이 선택한 것은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의 3장은 인생의 파노라마를 이 단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스스로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을 성경은 이 그림을 통해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이 상품화의 유혹을 우리 평생을 살아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까지 주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작품으로 지은 인생들이 상품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죄에 묶여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작품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묶여버린, 그래서 상품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을 인간의 역사 속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길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그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약속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눈이 열려서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작품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놀랍게도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품의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그 삶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작품답게 살기 원합니다. 이 길을 여신 예수를 영접합니다. 상품의 삶은 지나가고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